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오갈까요? 뭐 국회의원이면 뭐 국회를 많이 가겠죠. 하지만 국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을 갑니다. 방송국에 가지 않더라도 기자들을 만나죠. 방송국과 굉장히 연관되어서 그들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첨부하면, 더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나요? 감옥에. 감옥에. 감옥 가기 전에 법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뭐 국회, 방송국, 법원, 뭐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많고, 그리고 출두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그래서 출두할 때 보면은 다들 뭐 죄인인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뭐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그들이 행하는 속성이 어떤 것이냐, 그들의 그런 일의 어떤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정적인 성향이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뭐 우리가 옛날을 아주 오래전 옛날, 뭐 여러 나라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정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보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정치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늘 붙어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힘과 권력을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눈치를 봤어요. 어떤 눈치를 봐요?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어떤 여론을 의식했다는 거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고 싶어도 잡아가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자기네끼리 의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딱 구별되지만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이것이 구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같이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늘 생각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무마해서 자기들의 어떤 힘과 권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국회와 또 방송국 또 법원에 갔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그 배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오늘날 말 법원이죠. 법원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 재판을 받느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는 것은 당시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장인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죠.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 2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으로 지금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하죠. 그 파송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나라에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냥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로마의 지시를 받고 또 유대인들은 잘 관리해서 밀란이나 또 그런 어려움에 복잡하면 또 본국으로부터 또 잘리거나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쪽에서 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또 로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것들은 그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빌라도의 결재가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록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지만 가벼운 것들은 빌라도까지 가지 않고 자기네 선에서 그것을 다 운영을 해왔어요. 하지만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도의 결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형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데리고 간 제목이 뭐냐? 제1심은 신상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은 거죠. 판결을 받고 2심으로 갔는데 2심은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게 하겠다는 고발인들의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고 확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정의 분위기를 오늘날식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본다면 이 법정의 판사는 누굽니까? 판사는 빌라도죠. 빌라도죠. 그러면 원고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거죠. 피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원고, 피고, 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예?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 무리들은 대부분 지금 원고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것에 아주 찬사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판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이 공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공정한가. 먼저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고발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수준은 그런 아주 정상급의 그런 고난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고가 됐는데 이 원고는 그들뿐만 아니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당시에 원로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와 이렇게 의논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원고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권력에 가진 그런 층에 있는 사람과 또 결탁을 해서 공모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 고발하면 고발한 그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이 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죠. 자, 그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냥 한두 가지 제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 많은 고발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에서는 신성모독 이런 것을 내세웠습니다. 신성모독. 그런데 이제 신성모독을 점점 확대시킨 거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걸거나 그를 모독하는 것은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마치 황제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누가 인정을 한 겁니까? 로마의 황제가 인정했잖아요. 이미 로마 황제가 인정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 황제의 어떤 고난이나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그 왕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마치 로마 황제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들의 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등등 많은 것으로 성경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그렇게 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발이 정의로운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그 고발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보실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지금 그가 누구예요? 판사인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그들이 고발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기에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힘으로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판사 일을 맡고 있는 빌라도가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시기로, 시기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항상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송하고 자기들을 우선적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갖다 씌우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꾸미는 것,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 엄청난 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무리들이 그냥 하나같이 달겨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서 하잖아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충동했잖아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무리가 충동하여, 그 무리가 충동된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한 그 사람들의 어떤 고난과 힘이 무리들을 자극시키고 그 자극받은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완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재판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빌라도는 어떠냐 이거죠? 빌라도. 자, 빌라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는 최소한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살짝 표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와 신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는 그가 대제사장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근데 이런 대화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느끼는 것은 확실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빌라도는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그런 진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조건, 상황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들의 또 힘이 강하고 또 무리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좀 더 최대한 바꿔볼 만큼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빌라도에게 있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라바를 딱 내보내주는 그런 당시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딱 이용해서 너희들이 아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누가? 빌라도가. 근데 여론의 힘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죠. 어디로 쏠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바라바를 내어주라 그러고 예수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빌라도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예수님은 그냥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11절 그러나 대장대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마음에 가진 것과는 달리 그런 무리들과 그리고 그 대중들의 힘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정직성, 자기의 양심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둔 것이죠. 왜? 빌라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 그 정치인이라는 것이 비록 그 다른 나라의 총독으로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나라 사람들이 뽑은 전통적인 그런 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총독으로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리고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나라 문화가 있고 그 나라 종교가 있고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상 그 로마의 어떤 지시사항을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 사건이 많으면 그 로마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리고 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상황을 봐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냥 아주 유대 땅 전체가 지금 들썩이는 그런 사건으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없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과는 달리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양심을 조금 팔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넘겨주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기 잘 보십시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그것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양심적이냐 그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왜 줘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양심을 속이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그런 아주 힘을 가진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인들의 모습은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또 그 일을 재판하는 판사도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정치 세계의 어떤 그런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없느냐? 교회만큼은 그런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 뿐인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었잖아요. 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 성전의 타락, 그 성전의 타락한 모습이나 지금 재판에서 벌어지는 타락이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근데 이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양심을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 항상 반복되는 이런 세계에 빠져버리면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치적인 세계 안에서 마치 그것이 그냥 뭐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자기 꿈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이런 인식마저 없죠. 그러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세계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슬픈 일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 재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공정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을 때 사실은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겉으로 표현된 것은 빌라도의 법정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러듯이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지금 재판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세상의 불의한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이뤄가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딱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사건과 연결돼서 그러면 원고는 누굽니까? 원고, 고발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고도 하나님의 법정 얘기입니다. 세상 법정에는 지금 판사는 빌라도, 고발인은 대제사장, 그다음에 피고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법정이 판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고발인은 누구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고발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판사가 고발인이 된다는 것은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인간 죄인들이죠. 인간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인간 죄인들 앞에 판사가 하나님이시고 원고가 하나님이라면 이 피고는 완전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발인은 판사가 같은 것이라면 피고는 완전 끝장난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정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법정은 벌을 주고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리고 그런 것이 이렇게 줄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을 죽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인을 진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판사이시면서 하나님이 고발이면서 죄인에 대한 고발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욥기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천상에서 마귀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 동방에 뭐 의인이 있다, 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벌어지지. 지금 이 사건도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을 심판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정이 사실은 인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빌라도의 법정의 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법정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르게.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빌라도 법정에서는 자신들이 고발인이고 자신들이 판사를 합니다. 빌라도가 판사라고. 그러나 그런 일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다 그냥 그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잡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이 고발인이시지만 그러나 고발인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 피고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벌은 엄하게 내리지만 그 벌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받으시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은 살리기 위한 법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내용을 눈에 띄진 않죠.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속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글씨로 잘 안 보여요. 근데 무엇을 가질 때 가능해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흐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그냥 벌어지는 눈에 가시인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세계를 우리가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물줄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그 펼쳐지고 있는 과정 속에 인간들이 판사라고 인간들이 고발을 하고 인간들이 엮어지고 인간들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판정을 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흐름을 본단 말이죠. 그 흐름이 인간이 행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를 때가 많잖아요. 인간의 행하는 그런 것들은 불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승리자이시며 승리를 맛본 인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안에 그 원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법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도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도 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그냥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내 세계 가운데서 보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내 세계에서 다른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조명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찰할 때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하나님 라면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마찰되고 사람과 부딪힐 때는 그 부딪힘이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힘든 것이 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바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데서 하나하나 깨닫고 또 그것이 점점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대화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것. 물론 완전치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